샬롬, 블루스교회 새벽 말씀 작용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이방인으로 여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 갈릴리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5장 1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들로서 온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는 언제부터 얼마가 또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또 유대인의 명절인데 또 어떤 명절인지 사도 요한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큰 명절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거 있고 또 각종 작은 명절들이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명시를 안 한 이유는 이 어떤 명절에 올라갔다는 게 이번 5장의 대화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설명은 구약의 느헤미야서 32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던 지금 문은 이제 양의 문이라는 곳을 이제 가신 것 같습니다. 양의 문은 예루살렘성 북쪽에 있는 문의 하나로서요. 이제 희생제물, 그러니까 양과 이런 것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이제 양의 문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근처에 기둥이 5개가 되는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는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생긴 엿은 어떻게 있었냐 하면 기둥이 5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제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각 그건 이제 현재 말로 이제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무슨 연못이라고 써있냐 베데스다라는 거 써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한글로 보는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NIV 등 각종 영어 성경은 또 아람익,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써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데는 그리그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자체도 사용되는 말이 다 조금씩 한두 자씩 다 스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래서 이제 양의 연못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은혜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한 그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이곳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있었는데 아픈 사람들은 뭐 병에 약한 사람, 또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와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왜 누워 있었냐를 이제 3절 후반부부터 4절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 3절하고 4절도 그 각 성경마다 다 이것이 내용이 있는 성경도 있고요, 없는 성경도 있어서 우리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병자들은 누워서 뭐를 기다리냐면 그 연못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미신이나 전설 같은 거겠죠. 이제 어떤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죠. 물이 막 이제 흔들리고 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물에 움직인 다음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낫는 그런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지금 누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요, 한 남자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오랜 병을 앓아왔고요. 그 아픈 기간은 38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병을 앓고 있던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또 표시하고 있고요. 이전 장들에서 설명한 나다나엘이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곳을 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이 낫기를 원하는가 한 건 물어본 거는 이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곧 자기가 그 병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단지 아니면 그냥 그 호수에 아주 연못에 그냥 와서만 있는 것인지 그 의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낫기를 원하느냐 한번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대답했는데요. 병든 사람은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데 왜 자기가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제 병 속에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미신과 자기가 믿는 전설 또 그것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물이 이제 천사가 내려서 이제 가끔 움직인다고 그랬죠. 제가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연못 안에 들어가서 1번으로 들어가야만 병을 고침을 받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일 준비를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앞서서 벌써 물속으로 들어간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이제 비정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등 지상주의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방법은 상관없이 1등만 추구하는 그거를 또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이 당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몸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맹인이 둘이 있을 때, 사소한 게 있을 때 그 물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 전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소한 불편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맹인을 먼저 물속에 집어넣겠냐 이겁니다.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아주 뭐 간단한 부상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병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38년 동안이나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고요. 환자한테 병든 남자한테 얘기했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승천하실 때, 일어나실 때 하는 그 일어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또 침상을 들고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병을 다시 앓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기에 이제 연못에 와서 침상을 피고 이불을 피고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상을 가지고 당신 발로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즉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그 말이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조금씩 차도를 봐가면서 교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그 병이 이제 나왔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오래된 환자는 그 이불을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다. 3가지 이제 명령을 다 수행했죠. 병이 나왔고 일어났고 또 걸어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발달은 그날은 무슨 날? 안식일. 유대인들이 다 쉬는 지금은 이제 토요일, 이제 안식일 날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병이 나온 그 남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사람이 병을 고쳐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건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는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니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 뭐를 들고 가는 거죠. 집 바깥에서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서도 단지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더 사람이 38년 동안의 사람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라고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오래된 남자가 이제 대답을 했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누가 너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그 누구한테 고침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은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진 이유였기 때문에 실제 누가 고쳐줬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군중 속으로 사라졌나를 굳이 이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볼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나 그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울 것을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을 염려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 병 고침을 받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 병 고침을 받은 남자는 이전에 38년 동안 자기가 혼자 이동을 못했고요. 또 아픈 환자였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이제 완치를 하고 병 고침을 다 받은 후에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성전에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이 우리한테 오고요. 또 병 나은 사람에게 이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가 이전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졌으니 너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 다시 죄를 지면 다시 또 똑같은 병이 생길 거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 원칙적인 내용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또 요한복음 흐름, 또 특히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죄의 결과가 절대로 질병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너희가 38년 동안의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남자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남자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가 얘기한 것은 뭐 첫 번째로는 자신의 38년 된 오래된 병을 고쳐준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한 방법도 있었겠고요.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기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 침상을 메고 걸어 다녔던 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만든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좀 신고하러 갔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사람을 고쳐줘서 안식일에 이제 논쟁이 일으킨 것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과의 병 고친 사람은 얘기는 여기서 일단은 끝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핍박하기, 자기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일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일을 한다 하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7일날, 창조 제 7일날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주일날, 제 7일 안식일날을 쉬고 있었는데, 또 당시에 가장 랍비들의 논쟁거리가 하나가, 그러면 그 안식일 날에, 지금 오늘의 안식일 날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쉬느냐 안 쉬느냐 하는 걸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반 피조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날에 해도 뜨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이제 핍박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안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안식일을 범한 게 첫 번째 죄고요. 그것은 지금 이제 갑자기 또 중요한 문제가 안 됐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불러 신성모독을 한 게 이제 두 번째 죄입니다. 이 죄가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제 죄목 중에 하나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되죠?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마이가 붙어서가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친아버지, 이 말 때문에 된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의 예를 하면 보면요, 신명기 제가 32장 8절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에서도 유대인 전체의 아버지의 개념은 하나님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이사야서 83장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백성, 유대인의 모든 아버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신성모독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래서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19절은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가업을 물려받는 그 도제 관계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예를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떤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고요.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쫓아서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이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제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이제 비유를 들면서 자신과 친아버지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보여주죠? 아들에게 이제 보여준다 하고 있고요.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무슨 놀랄만한 일이 지금 있죠? 5장의 얘기만 봐서 지금 38년 된 사람을 순식간에 고쳐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표적이 그것이 이제 놀랄만 일이겠지만 이제 5장에만 보면 그 앞에 1장부터 또 4장까지 두 가지 또 갈릴리에서 표적도 있었고요.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앞으로 큰 일들을 아들에게 이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적과 기적,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심까지 포함하셔 이렇게 이제 큰 일을 보여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부활시킨 후에 어떻게 하냐?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뭘 줄 수 있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고 죽인 자를 살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열왕기 하 5장 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22절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버지만이 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나는 그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을 안 하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셨다,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의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고 그 권한이 이제 나한테 와서 심판은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죠?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고 또 아들에게 심판한 권한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그의 친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대로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유대인들이죠. 다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탄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아들을 보내신 그의 친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3장 16절에서 유명한 구절과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살아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과의 고난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고난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의 그 종말론은 미래에 일어날 죽음과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한 미래의 종말론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안이 깨고 다시 살아 사는 거듭남의 사는 사람으로서 이미 실현된 종말론 두 가지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서, 아까 생명을 주는 권한을 줬다고 했죠. 줘서 아들 속에 뭐가 있게 있다고 했죠? 생명이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또 아들이 곧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자로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무슨 권한을 또 줬습니까? 심판을 권한을 주셨다 해서 26, 27은 앞절들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친아들인 자기에게 생명을 줬던 거하고 심판을 줬던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들의 음성을 또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온다는 얘기죠.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뭐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고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나 다 부활은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망하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29절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여태까지 이제 알아왔는데,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는 이런 부활을 받는다고 이제 행위 구원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에 반했던 사람들, 이런 일을 이제 대입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하는데, 누구한테 듣습니까? 아버지한테 듣는 대로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심판을 하죠. 그래서 나의 심판은 바른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기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있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원하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증언한다면 유대인 너희들은 일반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증언을 하려면 그 증언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려면 두 사람의 이상이 증언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30절도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둘이서 하나님과 아들인 자기가 심판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또 증언하는 분이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이죠. 나가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증언의 법적인 규정이 이루어지는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할 때 증언하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 유효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앞에 장에서 앞장들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앞으로 오시리가 메시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이제 신발끈도 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너희에게 이제 진실되게 말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요한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 자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이겠죠. 근데 등불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되면은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이 꺼지는 그런 한시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잠시 동안 요한이 내는 빛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요한이 말한 증언보다 훨씬 더 큰 증언이 있다. 무슨 증언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고 심판하는 권한을 또 주셨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친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얘기고요.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형상,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했죠? 믿지 않았고 첫전에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모습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람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 마음속에 지식으로는 있지만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구약의 성경이겠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연구를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성경, 구약의 성경 모든 것은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명하는 게 그 성경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실제적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책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죠? 거절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나는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참빛으로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피조물로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의 상태가 그렇죠. 죽이려 하고 있기는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제는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칭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세상에 구세주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떠돌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쓸모없는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들은 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왕 같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오면 그 안에 이제 굴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아들로 온 나는 너희들은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제 상황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영생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하면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받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잘못된 것을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소망을 항상 두고 있는 누구죠? 모세.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에 이제 가장 소망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한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모세를 만약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진실로 마음속으로 믿었다면 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경, 성경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 그 성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 기록한 증언이라고 앞절에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모세를 겉으로 소망을 두고 믿기는 하지만 모세가 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믿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않고 오직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유대인들은 내가 쓴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엉뚱한 율법의 행위만 믿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소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7은 이제 결론을 내시죠. 너희가 이렇게 모세가 나에 대해서 쓴 그 성경을 모세 오경 토라를 믿지 않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걱정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은요, 베세다 연못에서 오래된 환자를 고침으로써 시작된 그 유대인 논쟁을 통하여 유대인의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5장을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그 39절과 46절을 한번 더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었다면 겉으로 이렇게 소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모세를 마음으로 믿었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었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모세 오경에 기록한 것이 전부 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진정한 모세의 의미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9절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성경을 어떻게 하죠? 부지런히 연구, 항상 상고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항상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를 담대히 전파하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